같이 에스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3.1절 기념 에스더 기도회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인 참된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목사님을 통해 대언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너무나도 많은 결점과 오점투성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새해초에 다짐했던 순종의 각오들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항상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여신도의 에스더 기도회로 연동교회 여신도 회원들이 또 교우들이 정성과 마음을 들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연동교회 여신도 회원들이 충성과 순종과 헌신에 익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은혜로 기도로 하나 되고
담임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연동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에스더처럼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민족을 살리는 여신도 회원들이 교우들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영육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연약한 여자일지라도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복음의 나팔의 도구로 사용되어 언제나 겸손의 미독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 광야의 나그네 인생길에 불쌍히 보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을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에스더 기도회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할 때 방금 읽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목포에는 한 10년 전쯤에 처음 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포에 이제 연동교회 이제 오고 나서 계속 드는 후회가 연동교회를 10년 전에 왔어야 되는데, 좀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그때 좋은 청년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지금이라도 이렇게 와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10년 전쯤엔 연동교회는 사실 잘 몰랐고요. 이제 휴가차 이제 목포에 지인이 생겨서 놀러 왔었는데, 제일 그때 먼저 목포에 오자마자 갔던 곳이 바로 이 목포역 근처 원도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일단은 방송에서 유명하다고 소개한 낙지집에가 낙지 호롱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목포 1년차 현지인이기 때문에 그 식당에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맛이 없어요. 훨씬 맛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어쨌든 그때 원도심을 관광하며 특별히 일본식 건물이 많은 것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원도심 지역이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어떤 역사를 갖게 되었는지 조금은 또 알게 되었죠. 원래 살고 있던 조선인들을 다 내쫓고 일본인들이 들어와 자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조성한 곳이 목포의 원도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적산 가옥들과 함께 길도 아주 잘 닦아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닦여진 길을 조선인들은 마음껏 다닐 수 없었다고 하죠. 자신들의 터전, 그러니까 집과 논밭, 그리고 항상 다니던 그 길을 빼앗겼던 당시 조선인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늘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길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이 항상 다니던 길을 빼앗겨야 했던 것처럼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이후에도 우리 민족의 많은 사람이 늘 다니던 길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길을 빼앗기는 역사는 반복되죠.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부유한 자들에 의해 가난한 자들의 길은 또 빼앗겼습니다.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다니던 등굣길이었는데, 항상 다니던 초등학교 등굣길이었는데, 제가 김포공항 바로 옆에 강서구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거기가 서울에서 가장 늦게 개발된 곳이었거든요. 늘 밭과 논이 있었고 그 논밭을 지나서 항상 학교를 다녔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은 늘 다니던 그 길을 다니지 말라며 철조망을 쳐놓았던 것이죠. 그런 경험을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늘 다니던 길인데 이 아파트 사는 사람 아니면 더 이상 이 길로 다니면 안 돼 하고 철조망을 쳐놓은 것이죠. 전 강서구가 북한에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38선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요즘도 그렇죠. 수많은 길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많습니다. 평소에 아무 걱정 없이 다니던 출퇴근길을, 등하굣길을 끔찍한 폭력에 의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다닐 수 없는, 다니고 싶지 않은 길로 빼앗겨버리는 그런 피해자들도 오늘날에 많이 존재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길을 빼앗기는 역사는 이미 성경 안에서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통해 심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을 당시 사사였던 드보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의 말씀에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철병거 900대로 대표되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력은 실로 무시무시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학대를 피해 대로가 아닌 오솔길로 다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자신들의 길을 빼앗기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지면 그들을 세상 가장 연약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약해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길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길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 군대 장관인 바락과 함께 가나안과 맞섰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이스라엘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잃어버렸던 길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은 다시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드보라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그 어떤 자도 용사로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연약했고 동시에 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드보라가, 심지어 여인이었던 드보라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성인 군사들이 그저 벌벌 떨고만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어떤 남자도 용사로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여인이었던 드보라가 일어났고, 이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보라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사기 4장 3절과 4절을 보면 가나안의 학대에 지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바로 그때, 부르짖었을 때, 바로 그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드보라 한 사람의 위대함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영웅처럼 그녀가 등장한 것이 아니었죠. 완악함으로 연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어쩌면 가장 연약한 존재로 대표되는 여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길마저 빼앗긴 비참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나 그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세상 모든 권세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가장 연약한 자라고 대표되는 그 여인을 통해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3.1절을 기념하며 우리는 오늘 에스더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같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3.1절이 일어나기까지, 에스더가 일어나기까지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평화, 총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지금도 들리고 있는 그 모든 전쟁의 소문, 미국의 대통령, 러시아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어남은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길을 빼앗기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특별히 오늘 에스더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교우분들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길을 빼앗기고 있는 수많은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길을 되찾도록 사용하실 하나님의 도구가 드보라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3.1운동의 숭고한 영혼들과 같은 그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도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우리 연동교회를 드보라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연동교회를 통해 놀라운 평화의 씨앗이, 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연속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궁일의 하나님, 이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과 치욕적인 36년의 일제 강압은 벗어났지만 아직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여 아픔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이권 다툼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비극적인 6.25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이상 가족이 되어 탄식의 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남과 북이 서로의 하나된 민족임을 깨달아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으로 통일된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국민이 주인되며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양심을 지키며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성장 속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어 생태계를 돌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쟁보다는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중시하여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바른 인성을 가진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처한 취업 문제, 결혼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며 지혜를 모으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 정의롭고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세상, 성김과 나눔으로 우리 모두 함께 공생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 말씀하신 주님, 스스로 빛날 수도 없고 소금처럼 살 수 없는 우리들은 그저 나약하고 부족하며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본질을 망각한 채 외적 성장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또한 잘못된 언행으로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과 맛을 내고 상하지 않게 하는 소금처럼 우리들도 삶의 곳곳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실천하여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오늘날 전쟁의 위협 속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불안한 미래를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도하는 의인들을 살피사 그곳의 전쟁을 중단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세계 각 지역에서 평화를 기원하며 기도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위정자들의 지혜 가운데
주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라오며 전쟁의 종결로 하나님의 큰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평화의 주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째입니다. 참혹한 전쟁으로 폐허로 변해버린 우크라이나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집과 일터는 파괴되었으며 죽음을 피해 떠도는 그 땅에 힘없고 약한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널리 나타내사 폐허로 변해버린 우크라이나 땅에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의 단비처럼 평화의 기운을 내려주옵소서. 전쟁을 주도하는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선으로 변화시켜 주사 서로를 향한 증오와 갈등을 내려놓고 평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고통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빈번하게 침략과 순환을 당했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동북아시아의 발전에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나라 간의 역사 인연과 갈등 해소에 주짓들이 되어 새로운 평화 구조를 세워가게 하셔서 서로 협력과 화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국제 관계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야국 강식이 아닌 서로가 돕고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그리워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주님, 사랑의 묶는 띠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평화와 통일의 작은 씨앗마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십자가를 메고 화해와 평화의 언덕을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우리 민족의 힘과 지혜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를 위해 다시 손 맞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한 소리를 내게 하셔서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하나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간절한 기도에 크신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함으로 잃어버린 모든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역사를 위해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연동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는 1979년부터 매년 2월 마지막 주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에스더의 믿음을 본받아 기독교 여성으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되새기고자 다짐하는 3.1절 기념 에스더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스더 기도회를 통해 모아진 헌금은 전쟁으로 희생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과 아동,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도주의적 지원 헌금 등을 위해 쓰입니다. 헌금에 동참하실 분은 본당 뒤편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 샘줄기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구름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완악한 세상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연동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을 제창하신 후 에스더 기도회를 마치시겠습니다.